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 즈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악마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예수께서 밤낮 40일을 금식하시니 시장하셨다. 그런데 시험하는 자가 와서 예수께 말하였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빵이 되보라 말해보아라.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였다. 그때 악마는 예수를 그 거룩한 도성으로 데리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말하였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에서 뛰어내려 보아라. 성경에 기록하기를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자기 천사들에게 명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손으로 너를 떠받쳐서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하였다. 예수께서 악마에게 말씀하셨다. 또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하였다. 또다시 악마는 예수를 매우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세상의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을 보여주고 말하였다. 네가 나에게 엎드려서 절을 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 그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물러가라.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하였다. 이때 악마는 떠나가고 천사들이 와서 예수께 시중을 들었다. 아멘. 네, 오늘 김대현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월간 마태복음 2월호 시간입니다. 지난달에는 마태복음의 시작인 족보 이야기,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의 연결고리를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둘째 주일을 맞아서 예수님의 광야 시험이라는 하나님과 우리의 연결고리를 통해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기도하시면서 악마의 유혹을 받았던 일을 기억하는 것에서 유래합니다. 예수님의 광야 시험은 시험 이후에 예수님의 삶의 지향을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으로서 나는 이 일을 하러 오셨다는 그 말씀에서 그 일의 토대이자 기초가 되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순절이 본격적으로 교회의 중요한 절기로 여겨지게 된 것은 600년대 교황 그레고리 1세 때부터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재수요일부터 부활절 전날까지 주일을 제외한 40일 동안 예수께서 광야에서 받은 시험을 기억하고 그것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그러면서 이 기간 동안 좀 금욕적인 생활을 하는 전통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금식하면서 기도하거나 평소에 내가 좀 자제하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한 욕망들을 좀 다스리려고 노력하는 시간으로 사순절을 보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 근래에 뭐 미디어 금식이라던가 탄소 금식 같은 것들의 기원이 바로 옛날부터 이게 사순절을 지켰던 그 전통에서 유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인이 슬기롭게 사순절을 보낸다는 것은 예수님의 광야 시험을 통해 그가 살고자 했던 뜻과 삶을 기억하며 나의 삶을 되돌아보는 계기로 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말씀은 예수께서 40일간 광야에서 시험당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성서에서 40이라는 숫자와 광야라는 장소는 신앙의 상징으로서 어떤 물리적인 날짜나 실제 장소가 사실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40일이라는 숫자는 한 달하고 열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시간을 의미하는 신앙 용어이고, 광야 또한 성경의 곳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시험을 통해 신앙을 연단하고 거듭나게 되는 장소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가 40년 동안 신앙을 연단했던 장소가 바로 광야이고, 오늘 본문 말씀의 예수님 또한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시면서 당신의 뜻을 분명히 하는 계기로 삼으셨습니다. 마태복음 저자는 이러한 예수님의 광야 시험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시험과 평행하게 비교하는데요. 먼저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당한 세 가지 시험을 살펴보면, 첫째, 빵의 문제에 관한 시험. 둘째, 하나님을 시험하는 문제에 관한 시험. 셋째,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경배하라는 문제의 시험이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시험 또한 예수님의 이 세 가지 시험과 유사한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났던 세 가지 시험은, 첫째, 먹을 것이 고갈됨에 따른 시험. 둘째,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며 하나님을 의심하고 증명하려고 했던 시험. 셋째, 하나님이 아닌 금송아지를 제단에 쌓아 우상을 숭배하려고 했던 시험이 바로 그것입니다. 즉, 먹고 사는 문제,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의심하고 시험하는 문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삶의 목적으로 두는 문제, 이 세 가지는 그 옛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2000년 전 예수님에게도, 무엇보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공동의 과제이자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삶의 근원적인 시험을 만날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시험 속에서 때로 고통받고 때로 눈물 흘리며 살아가는 우리들 삶의 구체적인 현장이 바로 광야라는 것입니다. 저 또한 이 시험에서 예외는 아닙니다. 저는 이번 사순절을 맞아서 무엇이든 완벽하게 통제하고 싶어하는 저의 욕구와 그에 따른 삶의 태도를 되돌아보면서 성찰하고 있는데요. 저는 좀 제가 만나는 대부분의 상황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나 과제가 있을 때 먼저 그걸 저의 방식으로 좀 이해하고, 그 이해한 다음에 큰 그림을 내가 그리고 세부적인 것도 좀 내가 꼼꼼하게 챙기면서 어떻게 하면 그 상황이나 나의 과제가 내 통제 아래 혹은 내가 예측하는 대로 흘러가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준비하는 것에 많은 에너지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런 저의 삶의 태도는 제 삶의 전반적인 부분에서 많은 영향을 미치는데, 먼저 먹고 사는 문제에서 시험거리가 됩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그러시겠지만 전혀 완벽하게 통제될 것 같지 않은 이 먹고 사는 문제는 아예 한 발 빼고 관망할 수도 없는 문제여서 어떻게 해결되지도 않고, 그렇다고 외면할 수도 없는 애매모호한 그 상황 속에서 계속 부담감은 늘어가고 불안과 염려로 제 삶에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사역하고 사회선교의 자리에서도 그렇고, 또 제 개인적인 일상 속에서도 이런 저의 성향은 많은 영향을 미치는데요. 제게 일어나는 거의 모든 일에 이렇게 내 방식대로 통제하고 싶어하고, 또 다 일일이 좀 꼼꼼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정말 많은 에너지가 들더라고요. 물론 처음에야 막 다음날에 에너지를 끌어다 쓸 정도로 막 폭발적으로 열심히 할 때도 있지만, 계속 좀 그런 삶으로 일관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그런 방식이 지속 가능하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갖고 있는 에너지에도 한계가 있고 모든 일에 그렇게 임한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많이 깨닫는데 그 깨달음이 얼마 되지 않아 또 다른 일을 맞이하면 또 그러고 있는, 또 열심히 했다가 또 지치고 그러다 또 때로는 대충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일은 계속 미뤄두기도 하고 그러다가 어떤 일에서는 아예 한 발 빼고 방관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누구보다 앞장서서 오늘날 나에게 적합한 하나님의 방법을 분별하고 이를 통해서, 이를 바탕으로 일하고 사람들과 관계 맺어가야 하는 사람이 때때로 하나님을 나의 일과 관계없는 분처럼 여기고 애써 하나님의 방법을 분별하려고 하기보다 내가 먼저 일을 처리하려고 하고 다른 사람과 맞춰서 일하기보다 좀 나에게 익숙하고 내 입맛에 맞는 방식만을 좀 고수하면서 살고 있진 않나, 그런 태도에 대해서 고민하고 성찰하고 있습니다. 사실 좀 제가 포괄적으로 말하긴 했지만 저는 이런 저의 어려움과 부족함을 드러내는 게 물론 좀 부끄럽긴 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정직하게 발견해야 할 그리스도인의 고백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란 누구나 이러한 자신의 문제들을 삶의 중요한 과제로 여기고 이것을 어떻게 다뤄갈까 고민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너의 그러한 삶의 태도나 너네들이 갖고 있는 그런 문제들이 너희들의 삶의 중요한 과제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우리를 광야로 이끄시는 분은 바로 성령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즈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악마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그리스도인들이 시험을 겪을 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의 시험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른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광야를 지나는 동안 성령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어려움은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시험의 여정 속에 존재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겪는 광야 시험은 어떤 세상의 방법으로 내가 부족하게 여기는 것이나 나의 연약한 부분을 힘과 능력으로 극복해가는 과정이 아닙니다. 우리가 광야를 지나며 겪어내야 하는 것은 나의 시험을 나만이 감당해야 하는 일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의 일이 되게 하여 나의 문제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에 이끌려 나간 광야 시험은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 도움이시라는 것을 경험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광야 시험은 하나님만이 내 어두움에 빛이 되시는 것을 경험하는 신비의 자리이고 하나님만이 나의 참 기쁨이 되시는 것을 경험하는 은총의 자리이자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경험하는 거룩한 자리입니다. (2021년) 사순절을 맞아 예수님의 광야 시험을 통해 그가 살고자 했던 뜻과 삶을 기억하며 성령께서 나를 이끄시는 광야의 자리를 찾아 기꺼이 그곳에 발을 들이시는 교우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나의 어두운 습관과 태도, 만만치 않은 현실의 조건들 때문에 홀로 광야에 있는 것 같고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둠 속을 걷는 것 같을 때라도 우리를 그곳으로 이끄시고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의 어두움에 빛을 비추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발견하는 사순의 기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광야로 이끄시는 분은 성령님이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당신께서 그러셨듯이 광야에서의 시험을 통해 참 사람, 참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아직 두렵고 무서운 마음에 광야에 발을 들이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에게 용기를 주셔서 당신의 이끄심에 응답하게 하시고, 누군가 광야에서 홀로 지쳐 아파하고 있다면 그 어두움에 당신의 밝은 빛을 비춰주셔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 도움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하소서. 우리 삶의 문제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리길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한 도우소서. 2000년 전 당신이 걸어가신 그 광야를 우리 또한 지나갈 때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특별히 1절 말씀을 주목할 수 있게 해주셨는데요. 예수께서 광야로 가신 게 성령에 이끌려 가셨다라는 것을 주목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광야에 가서 보니까 우리 인생에서 진짜 늘 당하는 고통이 뭐라는 걸 명료하게 만난 거죠. 먹고 사는 문제. 예수님도 먹고 사는 문제가 고민이셨나 봐요. 김도현 목사님 말씀처럼 그거는 예수님보다 1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도 겪었던 일이고 오늘 우리도 겪는 일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 속에 우리는 쌓아두려는 욕심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여러 마음들이 올라오고 내려오고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시험으로 이어지는 것 같아요. 이런 과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아. 하기 시작을 하죠. 하나님이 내 인생에 그 문제까지 해결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아. 그러니까 김 목사님처럼 내가 어떻게 이 모든 과제를 통제해야 되나 하기 시작을 하는데요. 그리고 다른 신을 쫓아가서 숭배, 빌고 절해야 되나 하는 게 아마 똑같은 시험일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 인생이 겪는 시험이 사실 이건 그리스도인만이 겪는 시험이 아니죠. 모든 인생이. 방금 전에는 목사님도 겪으신대잖아요. 김도현 목사님 같이 이런 믿음 좋으신 목사님도. 예. 그러니까 모든 인생이 예외는 아닌가 봐요. 그런데 왜 성령께서 이 시험을 우리에게 보게 하실까? 모든 사람은 그냥 이 문제를 덮어버리거나 치워버리거나 인생은 고통이라고만 생각할 텐데 성령께서는 우리가 이런 과제가 있다는 것을 조명해 주시고 인생의 이 과제를 어떻게 할래? 하고 질문하시고 이게 그리스도인과 다른 사람들과의 차이라고 보입니다. 그래, 뭐 인생 다 그렇게 괴로운 거지. 누구나 겪고 두렵고 떨리고 욕심도 있고 여기저기 빌러 다니고 하다 끝나는 거지. 과제는 다 똑같지만 그리스도인은 이 과제를 성령의 조명 가운데 만나는 것. 그것을 위해서 성령께서 광야로 우리를 이끄신다. 라고 김도현 목사님이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십니다. 성령께서 이끄셨고
이 과제를 어떻게 할지 성령께서 조명해 주셨기 때문에 인생의 이 과제를 성령과 함께 풀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게 아마 예수님의 깨달음이시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전하시고 싶은 말씀일 수도 있겠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인생의 모순, 고통, 과제를 더 절실히 느끼는 사람들이에요. 왜? 성령께서 우리를 광야로 이끄시니까. 그래서 그 문제를 직시하는 거예요, 우리는. 모른 척하고 없는 척하고 덮어버리려고 하면서 살 수가 없는 사람들이.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더 괴로워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보다. 내 안에 있는 이런 두려움, 욕심, 걱정, 지배하고 싶은 마음, 이걸 더 보게 되거든요. 그런데 보게 하라고 광야로 성령께서 이끄시는 거죠. 보게 하시는 성령, 조명하시는 성령께서 결국은 이 문제도, 이 과제도 같이 다뤄가자 하는 게 성령께서 우리를 시험으로, 광야로 이끄시는 은총이라고 믿습니다. 목사님 같은 분도 날 이렇게 막 통제하고 싶고 욕심 부리고 싶고 겁도 나고 이런 마음이 있다는 거를 주목하고 발언하고 이 과제를 같이 도와주세요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 있는 말씀을 한 것. 우리 안에 다 이런 불안과 두려움과 욕심과 허세와 교만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어느 게 더 나를 추동하려고 하고 이끌고 가고 나를 흔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용기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용기고 그때 이 과제를 성령과 함께 다루어 갈 수 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사순절 예수를 광야로 이끄셨듯이 우리를 광야로 또 이끄신다. 이 말씀이 오늘 다시 우리가 주목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 과정의 마무리에 결국 악마가 떠나가고 광야의 삶을 있을지라도 천사가 예수님을 보호하고 지켜주듯이 삶의 과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과 더불어 천사가 우리의 삶의 과제를 격려해주고 보호해주며 함께 나아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은총의 사순절이 되기를 우리의 가정도 직장도 광야가 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이끄심 가운데 성령이 비추시는 조명을 발견하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과 더불어 이 사순의 시기 은총으로 같이 가는 우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잠시 침묵하겠습니다.